부분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또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위기는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고 공고하며 절망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 위기가 말 그대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학교에서 그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찬양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가 위기를 맞이하기 전에는요, 그에게 놀라운 경사를 경험합니다. 99세에 아들을 얻게 돼요. 정말 원하고 싶었던,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던가, 아니면 비극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이 선택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원망이 아닌 순종을, 절망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져내시고요,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자기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신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말 그대로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자기 아들을 포기하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셨고요,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그 아들을 바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축복, 새로운 미래를 여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제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위기를 시험으로 수용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을 하늘에서 내려준 그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씩 풀다 보면 그 끝이 보임을 보게 돼요. 물론 시험을 좋아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시험 본다고 하니까 벌써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좋아하는 분 없죠. 그런데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과정이고 그것을 겪어야만 자신에게 이익이 있음을 보게 돼요. 창세기 2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아무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험을 치르고 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실력을 점검하게 되고요, 평가받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거나 뒤떨어진 부분은 어디인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또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이 시험의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깨닫고요, 그것을 보충해서 보다 나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죠. 기독교 대표적인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였던 그분은 많은 글을 써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많습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이 교수님한테 묻습니다. 이때 C.S. 루이스는 이 학생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학생,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이 말은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감정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잘 견디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통과한 시험의 끝머리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했습니다. 합격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요, 위기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혹시나 가정 안에서 시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기쁘게 여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부모님 세대 얘기 들어보면요,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들 다 이겨냈습니다. 다 이겨냈더니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됨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그 높은 곳에 있는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아버지가 제사 드리라고 간다고 하는데 제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면 그 당시에 번제를 하니까 제물이 꼭 필요했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 양이나 소, 염소 등을 제물을 바쳤는데 아무리 봐도 제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태워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이삭이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잃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친히 준비하신다고요. 아브라함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 아들을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는 성경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집에서 종들과 함께 출발해서요, 산마루까지 거의 다 왔을 때 종들과 작별하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요, 산 높은 곳에 있는 제단으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우리라는 말은 어떻게 써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랑 가고 있어요? 이삭과 올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삭을 바쳤다면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한테 혼자 내려올지 않을 거야. 우리가 내려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위기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 마음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런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정상에 도달했는데도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대책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이삭을 안치고 제단 위에 눕히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듭니다.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나는 그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래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정말 다급하게 부르셨을 거예요.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절대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모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예요?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수풀에 뭘 준비하셨어요?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제물로 공급되었고요, 아들 이삭은 살아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부터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축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새해 2023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023년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운동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운동 경기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보면서요,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별로 그런 걸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또 그런 건 또 싫더라고요. 근데 마음 편히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돼요? 결과를 알고 보면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럼 뭔 재미로 봅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과를 다 알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지고 있더라도요, 우리가 이긴다. 3대2로 이겼어요.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2로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불안하세요? 불안하신가요? 아니요.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벌써 그렇게 이겨놓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지지 않고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다 이겨놓고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리아 산 바로 그 제단에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갈보리라는 제단입니다.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 갈보리라는 그곳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홍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재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새해가 여호와 이레 우리 삶을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비준비하시니